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가 시기에 관하여 너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일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라. 사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사랑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이 믿음이다. 여섯 번째 시간이자 또 마지막 시간으로 우리가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그런데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과부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한 질문이 있었죠.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볼 수 있겠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에게 찾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너에게 찾아볼 수 있겠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정말 믿음을 갖고 믿음으로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결단 마음보다도 주님은 언제 오실 것인가, 또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더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해서 또 매스컴에도 많이 이렇게 오르내리고 또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휩쓸려서 정말 예수님이 오시는 것처럼 다들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날이 불발이 되어지고 그 사람들이 흩어지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실 건가라고 하는 그 날과 그 시를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것보다도 정말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정말 믿음을 보시겠다고 하는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성도들이 많이 불렀던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불렀던 찬양이 바로 주님 고대가 그리고 서쪽 하늘 붉은 노을 이런 찬양이었어요. 그런데 주님 고대가에 보면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보면 고적하고 쓸쓸한 빈 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내 주님 오시련가 해 머리를 들고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타가는 걸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찬양이었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정말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불렀던 찬양들이죠. 그런데 그 찬양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예요. 그런데 교회가 세워지자 얼마 되지 않아서 바로 핍박이 그들에게 찾아왔는데 그 핍박이 너무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들이 가졌던 신앙은 뭐냐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너무 핍박이 심하고 죽음이 언제일지 모르는 그러한 순교를 앞두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데살로니 교회도 교인들도 뭐냐면 주님 언제 오시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주님 믿고 살아가는 데에 주님 때문에 우리가 순교하고 핍박받고 그렇게 하다가 죽으면 그 주님 오실 때에 그 죽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4장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5장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내용을 써서 그들의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2절 말씀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지금 주님 언제 오시겠습니까? 오실 날이 언제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하는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이 도둑같이 올 것을 너희들이 너무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도둑이 아무 날 아무 시에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통보하고는 도둑은 없어요. 그 통보를 하면은 통보하고 예고하고 오면 뭡니까? 도둑이 아니라 손님이죠. 그런데 도둑은 예고한 날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생각지도 않은 때에 들이닥치는 것이 도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재림도 그와 같은 것을 너희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도 이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6장 3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셔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실 것이다.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 때와 그 시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 아버지만 아시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뭐냐면 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때와 그 시를 궁금해하니까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이고 바울도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3절에 이런 날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고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은 어떻게 오느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에 노아의 그 홍수 심판이 사람들이 그 홍수가 나서 그 침판할 때에 장가가고 시집가고 또 잔치하고 뭐 그렇게 할 때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 홍수에 다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말해서 심판의 날, 주님 오시는 날이 언제인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는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날이 심판의 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그날이 심판의 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그 날과 그 시를 궁금해할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님 오셔서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물어보실 때에, 찾으실 때에 내 믿음의 그 삶을 나타내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가 정말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슬기로운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준비된 사람은 신랑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날이 바로 주님 오시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늘 깨어서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4절에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에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신 차리고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온다고 해도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기쁨의 날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에서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이 헬라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잠들지 않고 경계의 태세를 유지하는 파수꾼의 파수꾼처럼 이라고 하는 거예요. 깨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경계를 서는 그 파수꾼처럼 깨어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실 때도 이 단어를 쓰셨어요. 그런데 이 말은 잠자지 말고 육적인 그 잠을 자지 말고 그냥 깨어 있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정말로 영적인 잠을 자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잠을 자지 않고 늘 믿음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 잠을 자지 않고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으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사단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게, 사로잡지 못하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지 못하게 깨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영적 잠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영적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 것 같습니까? 영적 잠을 잔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신앙이 습관화되는 것. 이게 영적 잠을 자는 거예요. 또 예배가 형식화되는 것. 이게 영적 잠을 자는 상태입니다. 또 기도가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것. 이게 뭐냐면 영적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경계를 서는 그 파수꾼은 깨어서 정신 차리고 집중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뭐 어제 섰던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한다. 그것이 너무나 습관화되다 보면은 어제도 괜찮았는데 오늘도 괜찮겠지. 그러고 잔다고 생각해 봐요. 그러다가 적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린다라고 하면 그건 경계를 잘 쓰는 게 아니죠. 우리가 정말 영적 잠을 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깨어있다라고, 영적으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어떻게 해요? 신앙이 습관화되지 않는 것. 그러니까 주일이니까 습관적으로 주님 교회 나가야지 이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그 매일매일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감격하면서 살아계시는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날마다 깨어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우리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것이 바로 영적 잠을 자지 않는 거예요. 예배가 형식화되고 기도가 중언부언하여서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그것조차 모르는 그러한 기도는 내가 영적으로 잠을 자고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영적 경계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면은 내게 무장되어지는 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철책에 가면요. 그 사람들한테는 실탄이 지급이 돼요. 완전 분장하고 실탄까지 다 갖고 수리탄 두 발 다 차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라도 적은 올 수 있다. 그때에 맞서서 싸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면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여야 되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그러니까 뭐냐면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가슴을 보호하는 갑옷이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가슴을 채우고, 그리고 투구, 그것은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투구를 써야 되는데 그것은 소망의 투구다. 구원의 소망의 투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그 감사함으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 무장한 군인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 습관화되지 않고, 또 우리가 형식화되지 않고, 또 무엇을 하는지, 뭐 믿는 게 뭔지, 믿음이 뭔지 이것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무엇인지도 분명히 알고, 또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이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그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의 삶을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 곧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 우리가 말씀드릴 때 두 번째 주에 노아와 아브라함과 사라, 그리고 이삭과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은 뭐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역사였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것이 역사라고 하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나라에만 역사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에게도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 그래서 다 돌아가시면 그 양력에 나오죠. 믿음의 양력들이 나와요. 언제 믿음을 갖게 되어졌고, 또 어떤 직분을 갖게 되어졌고, 어떤 교회를 섬기시고 따라고 하는 것들이 역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역사지만 그 역사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자손손에게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가 있잖아요. 그 역사가 뭐 100년 있다가 없어져 버리면 그건 역사라고 할 수 없는 거죠. 사라진 역사예요. 살아있는 역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역사는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주고, 그 자녀들은 또 그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 이게 뭐냐면 우리가 세워야 되는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그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나타나는 그 증거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죠. 또 더 나아가서 사랑의 수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은 뭘 하게 되어지냐면 수고하게 돼 있어요.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을 위해서 뭐합니까? 수고하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고 그러면은 희생도 수고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시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수고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시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수고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즉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들이고, 그 역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고, 그 사랑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받은 그 확실한 증거들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의 그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사랑의 수고도 하고 믿음의 그 역사들을 위해서 인내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시냐면 마태복음 24장 45절 4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이냐? 주인이 맡겨준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정말 인정하시기 때문에 직분도 주시고 또한 그 일도 주시는 거예요. 사역도 사명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직분도 사명도 뭐냐면 귀히 여기지 않으면, 충성되이 여기지 않으면 그것을 소홀히 여겨버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직분도 주고 그 일도 주고 사명도 주는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일을 잘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되이 이 일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복이 있다,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이 있죠. 그 일들을 우리가 정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그러한 사람들이 가장 큰 위로, 그 위로가 그들에게 있을 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충성되게 여기셔서 이 일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직분을 맡겨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구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 바울은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사랑의 수고도 믿음의 역사도 소망의 인내도 우리가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거 없이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믿음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믿음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사람들이에요. 또 분명한 것은 소망의 그 구원의 소망의 인내가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때로는 약해지고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냐? 서로 권면이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더 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서 헌신하고 또 충성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이만했으면 됐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충성되이 여기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시록 22장 20절 말씀에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그 마지막 부탁하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마라나타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실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주님 언제 오시기든지 정말 나는 내가 주님 앞에서 주님 주신 그 사명,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발걸음이 되어지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마라나타, 주님께서 오십니다라고 하는 그 말로 서로 위로하고 서로 붙들어줬던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목양교회 성도님들, 정말로 주님이 분명히 오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인내하고, 그러기 때문에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구원의 소망의 인내를 우리가 이루면서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도와주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목양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